크게 찬양하겠습니다. 171장 드리겠습니다. 171장.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171장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거꾸로 넘어갔는데요. 반대쪽으로 163장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넘기셔요. 163장 슬픈 걱정 가득 차고 크게 부르겠습니다. 내만 괴로워도
뒤로 넘어가서 161장 보겠습니다. 161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요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사랑은 언제나 은하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물을 잃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지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요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시간이 나갔는데요. 우리 달리다금 1절만 부르고 우리 김영옥 지사님 기도로 우리 오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159장 달리다금
하늘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많은 죄에 사하여 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니 긍휼히 여겨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오교선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듣는 저희들 기도 열어주세요. 절받기 드리는 직원들과 헌우들 합심한 기도 아버지께 상달되는 하루 되어 모든 걸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치유의 하루 되도록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치유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찾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8번 정도 이렇게 직접 계시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 오늘 찬양 중에 달리다금이라고 소녀여 일어나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 소녀가 듣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문장으로 된 성경의 말씀을 쭉 찾아봤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또 46장에 또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또 46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 8절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쫓아갑니다. 근데 뭐예요? 엘리가 안 불렀다. 3번이나 부르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 또 갔더니 엘리가 누구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를 듣게 됩니다. 또 사울이라는 왕이 됐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울도.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한 사람들을 보면 야곱, 아브라함, 모세, 또 사무엘, 사울, 또 누가 있냐면 여기 이사야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번 회기 대총회 우리 제칠한식 예수재림교 대총회 캐치프레이즈가 아빌고예요. 근데 그 아빌고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쭉 살펴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한 것을 좀 살펴봤는데, 야곱은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왕으로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는 그 한탄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죽게 되어서 형의 그 무서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과정 중에 그가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이삭의 집에 있을 때, 이삭의 장막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고 야곱이 그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과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근데 그가 그런 시도를 했지만 그것이 다 허지로 돌아간 듯하게 보이고 자기 생명까지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추위를 참아가면서 잠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직하고 힘을 모아서 애굽의 반기를 들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처리하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뭐라고 해?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어? 너 어제 죽인 애굽 사람 죽이는 거 봤는데 너 또 나를 죽일 거야?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해? 여기 있다가는 자기 생명도 유지 못하겠다고 광야로 도망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모든 그
잊어버릴 때쯤 됐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도 어떻게 해요? 왕으로 뽑혔을 때 나는 작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은 그 작은 가문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지만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좀 찾아봤더니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준비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뭘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 자기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면 부르실까요? 아니면 준비 안 돼도 부르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계속되지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는 그 상황에 맞게 또 부르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잘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들어도 그게 누가 나를 부르는지를 잘 모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인신공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신공양이 뭐죠? 사람을 제물로 우리나라 설화 이 전래 그 동화나 설화 중에 인신공양하는 게 나오죠. 심청이를 물에다가 용왕님에게 바치는 거. 그런 내용이죠. 신을 달래기 위해서 누구를 바쳐야 돼?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것이 그래야지 신을 달랠 수 있다.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미신이나 이방 종교들에는 편만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잡아 죽이고 여자를 잡아 죽이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순장이라는 제도가 또 있었고, 하여간 그런 어떤 인신공양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는다고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인신공양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는 합리적인 이유와 추론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게 잘못 들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때 이상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음성이 분명히 누구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를 때 그 목소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하였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도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은 처음 듣는 거였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게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부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으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무엇일까?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모세나 야곱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사무엘이나 또 사울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들을 순종할 결의, 선택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수 있는 그 준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준비 플러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한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그 전에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내 생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누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못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녹음한 거 들려주면 어떻게 해요? 창피해요. 근데 내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있으면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연습이 되고 매일의 삶에서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이 지구가 돌아가면서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엄청 세게 나. 엄청난 소리가 난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는 뭐예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요. 우리 귀는 또 큰 소리도 못 듣지만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짐승들은 우리보다 훨씬 예민해서 어떻게 해요?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어떻게 해요? 들어요. 강아지가 확 뛰어나가서 주인을 맞이합니다. 우리한테는 안 들리는데 뭐예요? 아주 예민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가만히 그냥 어떻게 하다가 저절로 들리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간절히 겸손히 하나님을 구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가 이제 자기의 모든 꿈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의 음성만 듣기로 양치면서 뭐 했을까요? 그 양 엉덩이 때리면서 양 똥 잔뜩 깔린 그 초원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매일매일의 기도와 매일매일의 묵상,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순종을 날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하고 들을 수 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자의 삶,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삶은 그가 항상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양과 염소의 무리가 나눠질 텐데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이 나눠질 텐데 그 핵심이 뭐일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과 설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올 때 저 바위가 내 얼굴을 가리게 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뭔가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보수하는 자가 나온다고 이사야 58장에 말씀하십니다. 그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그 보수하는 자에 앞서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해요? 형제를 때리고 너희가 과거와 고아를 안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하고 무정하게 살고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바벨론에서 나오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주셨는데 그 기별의 핵심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창조주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메시지에 그게 무엇일까를 이렇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과 우리를 구분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리고 머리와 손에 인을 받지 말라는 게 뭘까요? 짐승의 표를 가지고 짐승의 생각과 짐승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맞이할 남은 자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한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그 음성을 분간할 수 있고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형통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